자, 이제 오늘 요한일서 3장을 마무리합니다. 이 요한일서 3장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죄와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고, 이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거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다시 전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마귀에게서 건진받아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예수님과 같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또한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참되게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또한 이어서 자기 이웃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이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실 모든 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망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졌을 때에 맺게 될 좋은 열매가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자, 이 구절에서 맨 처음에 이것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문맥상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일을 믿음으로 열심히 행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무한하고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가져오는 결과 역시 아주 풍성하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거듭났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단지 작은 믿음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믿음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미약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은혜의 담비와 햇빛과 양분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 믿음이 점차 자라가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점점 더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형제들을 위해 나누는 것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이 이처럼 나의 것을 남에게 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랑에 대해서 결코 손해가 나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매우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며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깨끗하게 구별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19절에서처럼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증거를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굳센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모든 신앙의 거인들, 영적 거장들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길러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사에서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왜 저분들에 비해서 우리 시대와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작고 연약한 것일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차이는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들에게 아주 풍성하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고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역시 매우 충성되게 열매를 많이 맺은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계속 평생에 반복됨으로써 그들은 정말로 굳센 믿음과 확신을 가진 신앙의 거목이 된 것이고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영적 유산들을 많이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받는 원리에 있어서는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증거는 우리 안에 내적인 확신을 가지게 하고 굳건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심치 않으며 자기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영적인 청년들 그리고 영적인 아비들과 같이 영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 같이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러한 확신 있는 성숙한 믿음을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자, 물론 믿음에 확신이 없다고 해서 이런 굳센 믿음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겨자씨와 같이 아직 뭔가 보이는 것도 없는 정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의 연수가 많이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이 자라지 않고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들은 것이 많으니까 아는 것도 많고 사람들과도 잘 지냅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들에게 사랑의 열매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의 말과 생각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단지 머리로만 복음을 믿을 뿐이고 성도다운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전혀 조절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줄지도 않습니다. 굳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금세 시험에 들고 마음도 강팍해져서 주변의 형제들을 해롭게 하고 또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믿음, 자신의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에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거나 거룩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라고 했는데 가장 좋은 줄기인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정말로 꾸준히 자라가고 있는가? 과거와는 달리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센 확신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나의 지식은 또한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사람은 즉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정말 나와 관계 있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나 자신이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정말 깊이 깨달은 적이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참된 성도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있어서는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확신 없이 그저 교회에 출석만 하고 계시는 누군가가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제발 그분께서는 그분의 자신의 믿음을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장차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속죄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죄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의 내적인 확신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우리 마음속으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양심이 작용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거듭난 성도가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점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 죽은 상태 그대로의 자연인들도 불신자들도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을 보면은 그들의 양심, 불신자의 양심이 그들 자신을 고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은 그들 역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양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불신자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이나 폭력이나 간음, 부모 공경 등에 대한 만국 공통의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죄인들은 점점 더 양심이 더 더럽혀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조금만 잘못을 저질러도 마음에 찔려서 벌벌 떨던 사람이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은 나중에는 점점 더 대담해져서 큰 죄를 저질러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들의 양심이 점차 더 망가져간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죄인의 양심은 마침내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성경은 그 상태를 양심의 화인이 지킨 것이다 라고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무거운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 넣어주시기 때문에 성도의 양심은 자기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의 마음속에서 양심의 작용이란 것은 대단히 정확하고 날카롭습니다. 양심의 민감함은 물론 이 성도 개개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성도라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에 금세 자기 양심이 찔리고 또한 자기 양심이 더럽혀지는 것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양심이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모든 성도들은 결국 다 죄인들일 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양심의 책망을 매일 받으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물론 우리 자신을 절제함으로써 뭔가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죄악된 마음을 표출하지 않고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만큼은 우리 마음속 깊은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거나 혹은 미워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 남에게 베푸는데 인색한 것, 또한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멸시한 것, 또는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나의 죄들, 이런 것들을 우리 양심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게으르며 성화가 얼마나 더딘지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도 역시 양심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 갈수록 더욱더 예리해지고 더 정확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양심의 책망을 받는 일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죄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연약해졌을 때에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압박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양심의 법정에 섰을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증거들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들만 보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고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때때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영적 상태를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에워싸고 내 죄악들이 내게 덮쳤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조차 없고 그 죄악들이 내 머리카락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의 양심이 제 아무리 정확하고 엄격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죄들과 아주 오래전에 지은 죄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정말 이 치욕스러운 더러움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판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미리 다 아셨지만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그 중보하심의 공로를 통해서 다 사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그 언약에는 우리의 모든 흉한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책망을 받을 때에도 우리 자신의 모습에, 우리 자신의 죄에 몰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가장 명백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리시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되찾고 우리의 양심 역시 깨끗함을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과정, 이 회개의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항상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럽혀진 양심 때문에 죄책감에 억눌려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희생제사로 완벽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는 완전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양심에 반복해서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철저히 죄를 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죄와 정욕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굳센 믿음을 견지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21절에 나와 있는 더 나은 상태로 진보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21절과 21절 이후에 나오는 온전한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가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애정을 담아서 권면하면서 다시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말하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자, 물론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양심의 책망을 받을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에는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성화의 진보를 이룸으로써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영적인 강건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 강건함을 갖춘 이 상태에서 자, 우리는 우리의 평안을 크게 깨뜨릴 만한 고의적인 범죄, 그런 심각한 범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죄들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즉각 회개하게 됩니다. 죄를 묵혀두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강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담대함이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얻는 담대함입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또렷해지고 또 영적으로도 활력이 넘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기쁨과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합치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부패한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죄를 이기며 정욕을 절제하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하게 열망하게 되며 우리의 모든 욕망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에게서 받게 되는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22절의 두 번째 문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굳세게 믿고 영적인 담대함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라도,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라도 천국에서 맛볼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기쁨이 여기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시간보다는 이와 반대되는 어둡고 힘든 상황이 좀 더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나쁜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아주 나쁜 상태에 처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아주 나쁜 상태에 빠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지고 영적으로 잠을 빠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정욕이 타오르고 세상에 두고 온 보화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염려가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은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부귀영화가 부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롯의 아내와 같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뱉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역시 딱딱해지고 소금 기둥과 같이 그렇게 되어서 짜고 쓴 물만을 계속해서 뱉어내게 됩니다. 정말로 이런 상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양심은 온갖 것들로 자신을 책망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억눌리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고 영혼이 어두워져서 그저 탄식만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듯이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도 역시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셔야만 합니다. 시편 40편 13절에서 자기 죄에 억눌려 있던 다윗은 곧바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시여 즐거이 나를 건져주시고 여호와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려고 기도하기 위해 엎드렸을 때에도 이럴 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조차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말 자꾸만 회개를 하긴 하는데 피상적인 회개를 하게 됩니다. 피상적인 회개라는 것은 그저 말로만 하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용서를 구하기는 하지만 영혼의 빛이 돌아오지 않고 얼마 안 가서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피상적인 회개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치 눈이 가려진 채로 마귀에게 온갖 놀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는 그 자체가 우리 죄로 인해 당하는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간 우리를 이렇게 영적인 어둠 속에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간 우리의 죄를 불쾌하실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가 가장 큰 죄에 빠졌을 때라도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참되게 회개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거짓 회개를 들여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죄를 그만 좀 짓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시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이러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개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무지하고 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겸손하게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3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자, 그분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계명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또한 십계명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서 계명의 첫 번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씻고 의를 옷 입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며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마침내는 율법으로 정죄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 아래 나셨으며 모든 계명을 준행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은 후에야 감사와 기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요한 사도는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아서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24절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히 믿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불신앙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와 싸우며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을 그때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소유한 가운데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말 양심의 책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며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와 완전함을 얻었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기쁨이 우리의 사는 평생에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에 빠지지 말게 도와주시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센 믿음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